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연초에는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정월 초하루에는 점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된 인생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인지 잘 들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뭐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번성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면서 큰 부자가 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는 반응한 것이죠.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이자 외과 의사인 심퍼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과 의사로서 획기적인 의약품을 많이 개발했어요. 어떤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개발한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참 대단하죠?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개발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고 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완전히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은 우리가
새 생명의 길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꽃의 시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김춘수 시인의 꽃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 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가장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 부르심의 복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네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떠나라 하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갈대아라는 의미는 점성술, 점술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다 그 말이에요. 죄악된 도시다. 그러니 그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시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갈대아 우르 죄악된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죠?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음란과 쾌락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듣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은 존재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죄악의 자리에 있는데, 그 우상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복의 근원,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열심히 삽니다. 그죠? 열심히 삽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죠. 마귀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우리를. 다시 말해서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복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는 복이 된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뭐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될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복을 뭐라 한다고요? 바라크, 그럽니다. 바라크. 그 의미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의 인생이 될까요? 복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이 되고 복의 근원이 인생이 되고 내 자체가 복이 될까요? 어떻게 돼요? 복이라는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복이라는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복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가? 다 담겨져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 하나님을 떠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죽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죽은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 인간은 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그 근원에서 떠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뭐요?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한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제일 굴욕적이다. 그게 뭘까요? 특히 남자에게 죽음보다도 더 굴욕적인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은 바라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왜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것이 왜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천사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천사가 아름다운 이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답나요? 천사가 왜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죠. 여러분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이 또 있겠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주를 하늘을 많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호롱불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시골에서 하늘을 가끔씩 쳐다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저녁에 밤에 보름달이 휘황창 떠있는 보름달과 함께 이렇게 걸어오면은 이 보름달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하늘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우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보고 뭐라 하느냐? 코스모스라 그래요. 우주를. 뭘 한다고요? 코스모스, 저 들판에 있는 코스모스도 코스모스지만 우주를 뭘 한다고요? 코스모스로 한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뜻이 뭐냐?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러고 그것이 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름답다 했는데, 그죠? 천사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랬죠. 그것만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원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니까,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뭐요? 마귀가 되어버렸다니까.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이제 이쁘게 지었다가 마귀가 되니까 흉악한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도 때로는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했어요. 원래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뭐요? 마귀라고 불러요. 마귀, 귀신, 사탄. 왜 천사가 마귀가 됐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요?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 때문에 천사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마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어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가장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가장 뭐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실 때?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버리니, 자기의 자리에서 뛰어나가버리니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리, 내 위치로 돌아가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이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은 한번 볼까요?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니까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게 기도하는 소녀의 그림입니다. 이게 왜 제 머리에 떠올랐냐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참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림이에요. 우리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우리 형님이 그린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둘이가 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자기가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아름다운 그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이 아름답죠?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화장을 잘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니고 옷을 이쁘게 입는다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니 어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저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 두 가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뭐요? 그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고 가장 복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떻게 하면 복된 존재가 되는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복된 존재가 된다고요? 복을 뭐라 한다고요? 바라크라 그러죠. 바라크. 뭐라 한다고요? 바라크.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복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공부도 하는 것이고 복 받은 사람이 사업도 하는 것이고
복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뭐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된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만해 한용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스님이에요.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항복해야 할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죠. 항복해야 할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부부는 부부의 자리에 있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가 부부 자리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의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가장 복된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은혜가 넘친다. 그거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가정에 남편이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사람 있겠네. 안 나올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물론 다른 교회 가겠지 뭐.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저 남편이 제대로 된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아이고 꼬라지 보니까 무슨 남편이랍시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 그를 공경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니엘 학습법 저자의 그 김동환 목사님의 어머니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우리 수빈이가 하도 읽으라 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상 숭배를 지독히 하는 집안에서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집 오자마자 이유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쯤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 시어머니도 우상 숭배 지독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 오자마자 있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니까 전국에 영험하다는 무당집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영험하다는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구슬하는데도 이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을 일만 남았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예전에 정말 신통하다는 그 무당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무당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너는 교회에 가야만 살아. 교회에 안 가면 죽어. 바른 말 했죠? 바른 말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있잖아요. 이분은 교회 가면 자기 집안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기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 했어요. 근데 저요, 너 교회 가서 산다. 누가 얘기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면 그 무당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곳에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헬루증 여인과 같이 12년 동안 얼마나 돈도 많이 바치겠어요. 무당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바치겠냐고. 근데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곳에서 목사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치유가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를 죽였다가 살려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분은 체험을 해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영혼도 구원받았거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거든요. 예전에는 맨날 무당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우상숭배해야 되고 하루에도 1년에도 12번씩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무릎으로 다 키웠어요. 다른 거는 공부를 잘 못해도 괜찮고 공부는 안 해도 괜찮은데 말씀을 안 읽거나 말씀을 암송 안 하거나 기도 안 하고 예배를 빠진다. 그 사람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매를 맞았대요.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래요. 피멍이 들도록 때렸대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다른 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것은 용납하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안 한다. 그건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체험해봤거든. 그랬더니 그 아들을 무릎으로 키웠더니 아들 둘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큰아들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혼 살리는 의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죠. 또 그 동생 한 아들은, 막내 아들은 육신과 정신을 살리는 의사가 된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하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릎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다 커버렸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좀 살아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라크 해야 됩니다. 바라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너를 통해서 너 가정이 살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한 교회가 살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릴 것이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씀이지? 어떤 마음,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가문에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참 부족한 것도 많고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뭐가 누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목사님 무슨 뭐 대단한 거 있어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도 별로 안 큰데 뭐 대단하다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요? 복의 근원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말이에요. 저는 무릎 꿇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뭐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 합니다. 안스로포스라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입니까?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뭘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되게 욕하겠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말이에요.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 이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의 것을 바라본다. 믿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의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개를 못 든다니까. 여러분, 돼지가 고개 들어서 하늘 쳐다보는 사람 돼지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돼지는 어떤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 그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 왜요? 오로지 뭐하고?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오로지 뭐만 바라본다고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이것만 생각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돼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개돼지는 다행입니다. 개돼지는 그래도 뭔가 우리를 기쁨을 주죠, 사람에게. 근데 개돼지가 아니고 뭘 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아무런 쓸모자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은 아무런 쓸모자게 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산다면 개돼지와 다름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존재.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 복된 존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바라크가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본다니까 무슨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한다는 사람이에요? 복된 존재다. 바라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복된 사람이 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 되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시집을 가죠?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이 많죠?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을 받으러 예수로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복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이미 내가 복을 받은 존재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그죠? 바라크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가장 복된 존재죠. 여러분 이 다니엘 있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왕이 많았잖아요. 왕이 몇 개의 왕이, 몇 개라고 해서 몇 명의 왕이 있는데 그 몇 명의 왕들이 다 오는데도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거기서 최고 자리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안 죽었다니까요. 그 최고 자리에 있었다니까. 어떻게 그래 됐을까요? 죽을 위해도 당했죠. 그런데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요?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복이다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봤죠? 요셉, 그죠? 요셉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줬다고요?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복을 줬다. 보디발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이 된다고요? 무릎을 꿇으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인생 중에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믿을 때입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입니까?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냐 말이에요. 어렵다 해야 되잖아요. 어렵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냐 말이에요. 믿을 때입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입니까? 네.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알아들었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 언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요? 믿으니, 여호와를 믿을 때 뭐가 됐다고요?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기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언제라고요? 안 적혀있습니까? 행함으로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니, 금방은 믿으니 어렵다 하시고, 또 지금은 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같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된 소식을 들었죠. 그죠? 뭐라고 들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제약된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 왜요? 아니, 우상의 땅이 있는데, 제약의 땅이 있는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떠나야죠. 그죠? 떠나라. 그 문제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떠나라. 어디를? 제약된 땅에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그 말씀이 될 줄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그는 뭐요? 그곳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상의 땅에, 제약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아니, 제약된 땅에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뭐요? 그 말씀을 뭐하고? 믿고 마고 따라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여러분, 꽝이에요. 죄송합니다. 꽝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영생의 축복 안 줘요? 영생의 축복 주잖아요. 나를 통해서 너의 가정 가문이 살 것이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랬잖아요. 또
그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뭐요?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주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가정에 예배를 드리다니까 그거는 남의 이야기고,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되겠냐고요. 제가 세게 안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안 따라가면,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못 갈걸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다 안다고요.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다 보여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원하죠. 그런데 뭐요? 정작 복을 원하는데 복을 받는 행위는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뭐라 했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었죠, 금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무릎 꿇러 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경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어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고 나는 뭐요?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놓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그게 무슨 자기가 무릎 꿇는 거예요. 말만 무릎 꿇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가 하나님 대로 사는데.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너네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무릎 꿇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의 길을 안 가요. 이게 참 우습죠.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천국의 길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저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서울이 만약에 천국이라면 서울 쪽으로 가야 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저 서울 쪽에 있는데 자꾸만 부산으로 내려가.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은 지옥인데. 아니, 부산이 지옥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길을 가려면, 천국을 하려면 천국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천국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천국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좁다니까 이 좁은 길로 어떻게 가지? 이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길이 좁은 길이니까 엄청나게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보니 어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로 가고 있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넓은 펜션을 시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 많이 불려가지고 내 자녀들이 불려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네. 그게 어떻게 천국에 가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공을 누리고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뭐요? 천국은 가고 싶어. 아니, 천국을 가려면 천국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길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뭐요?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말씀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뭔가 보이면 다가오죠. 근데 보여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너를 복이 그러게 하겠다. 근데 한 명도 안 줘. 아니, 창대케 한다. 너를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들 한 명도 없어. 아니, 아들이라도 한 14명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믿을 수 있잖아요. 한 명도 없어. 아니, 날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니까.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여행으로, 비단길로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 없는 구원.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어. 그런 믿음이 어디냐고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해도,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아니, 다 주어지는데 누가 못 따라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 같다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죠. 손해보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것들 미쳤나 저거? 주일마다 와갖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네? 주일만 오는 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또 헌금까지 하네? 봉사도 하네? 충성도 하네? 돈이 나오나? 오히려 돈 내고 다니네?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된 인생이라고요? 많은 사람은 복을 찾아 헤매고 다니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바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요? 무릎 꿇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들어온다 그 말도 되지만은 그걸로서는 그거는 아주 차원이 낮은 이야기고요. 진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나는 뭐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종은 늘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늘 여쭤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니, 종이 하나님 주인에게 순종을 안 한다?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가정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일 한번 와갖고 딱 나가면 잊어버릴걸? 다음 주 되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도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순종할 때만이 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때만이 뭐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개인 예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저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꼬시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복된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요? 그 말씀을 뭐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된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좁은 길로 갑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수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된 길로 접어들었으므로 남은 인생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최고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